오늘은 다윗의 영광 세 번째 말씀으로 아사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시는 때를 열어주시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에게 속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에게 속해 있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기드온이라는 지역에 모여들었고, 또 다윗의 군대가 또 그들을 맞서서 역시 길보온 지역에 모여들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기브온 연못가, 그러면 그 지역이 왜 중요한지를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물론 전쟁에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한 이스라엘에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또 사울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 나라, 그 두 나라가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땅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두 군대가 그곳에서 만났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군대가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도망을 가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 중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사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그 사울에게 속했던 군대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았는데 끝까지 쫓아갔다. 끝까지 아브넬만 바라보고 아브넬만을 쫓아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죽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아사엘이라는 인물을 집중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그 앞서서 12명씩 나왔다라는 그 말씀 속에도 중요한 인물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아사엘이라는 인물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목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아사엘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아사엘이라는 인물이 앞서서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내하며 준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와 비교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사엘이라는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과 또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아니라 되지 않는 길을 열심으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인생.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사엘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경계해야 할 것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찾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 유익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가보고서 깨달아 그때서야 후회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을 나와 비교해 보면서 나는 지금 그들과 같이 가진 않았지만 내가 가는 길의 끝이 그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나와 빗대어서 나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 소망이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잘 분별하여 선택해 나갈 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사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그 아사엘이 주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
아사엘이 행한 것은 도망치는 사울의 군대를 뒤쫓아 갔어요. 이것까지는 뭐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반복하죠. 옆에 있는 장수들의 옷을 빼앗아 가라. 저들을 취하라. 나 좀 쫓아오지 마라. 네가 나를 자꾸 쫓아와서 만약에 내가 너를 행하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도 끝까지 이 아사엘은 아브넬만을 쫓아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사엘이 왜 그렇게 사울에게 속한 군대의 가장 머리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 쫓았을까요? 애국심 때문에?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너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열정의 혈기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내가 아직 젊고 아직은 좀 약한데 그런 내가 적진에 대장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주목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사엘이 아브넬만을 쫓아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단번에 뭔가 내가 얻고 싶은 인기, 성공, 승리 이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주목하여 집중하며 애쓰는 그런 어떤 사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갔을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말렸어요.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도 살필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계속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멈춰서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주변의 만류에도 상관없이 사실 이 쫓아가는 이 상황이 동족 간의 싸움입니다. 그거 싸워서 이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것은 끝까지 이겨내야 말리라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어떤 욕심에 빠져 그냥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주목하며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사엘이 아브넬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이 자꾸만 쫓아오지 말아라, 그만 좀 따라와라 그러다가 계속 쫓아오니까 결국에는 창으로 툭 찔렀는데, 쫓아오는 아브넬을 창으로 찔렀는데 창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쳤는데 그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며 살리라. 나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집중하며 살리라. 내 눈과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집중은, 그 주목하는 마음은, 그 방향은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집중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건 당연히 맞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집중하듯이 나를 헛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집중, 이거는 분명 올바른 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도록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게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집중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한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럼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나는 결국에는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상황을 보십시오.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중함이 과연 맞는 집중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물론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상처가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거기에 얽매여 도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늘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초라하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였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며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야지, 내 인생의 한계, 절망, 상처, 아픔, 지난난들을 자꾸만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처럼 그것이 나의 욕망이고 그 길로 가면 내가 당해낼 수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늘 거기에 바라보면서 묶여서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절망에 거기에 묶여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또 많은 분들이 각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희망에 묶여서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감당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각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열려지고 돕는 배필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이런 인생들을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하나님의 섭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응답이면 이런 길이 열려야 되지 않는가? 내가 기대하는 희망. 그런데 그 기대하는 희망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희망이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통해서도 희망을 여시고 사탄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기대하는 교회, 내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만나고 싶은 성도의 모습,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분명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는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절망에 묶여 사는 인생도 있지만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희망에 묶여서 사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우물을 여러 번 빼앗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양보하고 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야곱이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향으로 그 길을 가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강권하여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믿음 안에서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돈 벌 수 있다, 뭐 열려진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고통을 통해서 더 크게 세우신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야곱의 길이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하기 싫은 라반과 20년을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요셉을 권위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서 지극히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 묶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주변에서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다,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 그런 은혜들을 느낄 수 있는데도 나는 거기 주목하여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힘쓰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셨는데 작은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묶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그 기도의 장목들을 이제는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별것도 아닌 작은 것들에 묶여서 늘 반복되듯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또는 내 어떤 마음가짐, 내 이성으로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사엘과 같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사엘이 열심히 이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브넬을 쫓아간 것은 이 아사엘의 재능이고 은사고 능력이었어요. 근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갈 수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믿었던 것이 빠른 발이었어요. 얼마나 발이 빨랐던지. 아브넬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 장관이 뛰어갔겠습니까? 말 타고 갔겠죠. 아니면 병거를 타고 갔겠죠. 그런데 그런 군대 장관을 얼마나 발이 빨랐던지 뒤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붙쫓았던지 이렇게 창으로 툭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쫓아왔던지. 그런데 그래서 쫓아갈 수 있었던 재능은 있었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열망은 있었는데 이길 힘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쫓아가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쫓아가는 건 좋은데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쫓아가면 다 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힘써 살면 다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만류하는 거예요. 요람이 자꾸만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따라오는 거예요. 창 끝으로 찔렀더니 창 뾰족한 게 아니라 뒤쪽으로 찔려서 몸이 관통을 했대요. 결국 아사엘은 어떤 인물이에요? 창 끝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 지극히 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붙여찼어요. 왜요? 자기 열망 때문에 저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인기를 회복하리라, 뭔가 성공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열심히 붙잡기는 했는데 이길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힘쓰다 보면 승리하는 때가 올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열심히 그냥 살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승리하게 하시는 때를 주실까요? 그런데
승리하는 때는요, 이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거 아닐까요? 이길 능력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닐까요? 그냥 쫓아가기만 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은사 능력 붙들고 열심히 그걸 활용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기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산들이 있다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앞에 큰 산이 나를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넘어갈 힘이 없어요. 그걸 인내하며 감당하며 어떻게든 묵묵히 견디고 그 산을 평지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가면 다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끌어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녹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힘을 얻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여러분들도 견고히 성숙하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빨랐던 아사엘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의지하고 나가십니까? 성공할 자신 있으십니까? 가정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나의 경험입니까?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내가 배운 그 약간의 지식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발빠른 아사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우리가 감당할 세상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인맥이나 물질로 그래서 나름대로 하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과 인생은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열심히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고 열정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간다. 넘어설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감당할 힘이 있다. 감당할 영적으로 체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약해요. 말씀이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근근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장관 아브넬은요 아사엘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불신앙적인 길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엄청난 시험들 속에서 그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무장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갑옷을 입고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은 없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분투하며 잠 못 자고 안 먹으면서 열심히 사십니까? 그러나 열심히 뒤쫓기는 하는데 열심히 힘쓰기는 하는데 막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쫓고서도 그게 나에게 절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허망한 거예요. 사울의 군대나 다윗의 군대나 이 두 군대가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사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힘써서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야 하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절망이나 한계나 시험들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묶여진 것이지, 내 마음을 빼앗은 것이지, 시험에 내가 헛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람이 달라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사람이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십니까? 뭔가 제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장소, 건물도 차이가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과 여러분 곁에서 힘주시는 그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충만히 붙들고 그 확신과 담대한 믿음과 내 안에 채워진 말씀과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도하다가 작은 것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발빠른 자와 같아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대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믿음이지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게 하시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리라, 그런 담대한 열정과 소망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시면 말씀 듣고 은혜 능력 사모하며 채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사엘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쫓아갔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사업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말씀은 이 아사엘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말씀에서 생각이 멍해졌습니다. 아사엘이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아브넬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울에게 속한 군대와 다윗에게 속한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참 허망하다, 덧없다. 요람의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람의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요람이나 아브넬은 사울의 시대 때는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덧없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웠느냐,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전쟁을 멈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열정으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에게 속한 군대가 결국은 우리가 덧없다, 이렇게 헛된 것에 애쓰지 말자, 그리고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 가치 있는 죽음은 맞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나의 희생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결단이나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것도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아사엘이
정말 그 상황에서 붙잡치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나로 저 손을 아브넬을 제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쫓아갔더니, 근데 창끝밖에는 상대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던 이 아사엘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그 아브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상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든 어떤 일이 생겼든 어쨌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감당하고 승리했더더라.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본보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상황에서는 살기 힘들지,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애쓰십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도 저도 힘들지만 당신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인생에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을 그래서 아무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목회를 말한다면 그 어려운 목회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치고 버티고 힘쓰더니 놀랍게 열었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그걸 자신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다 뭔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본보기가 아니라 할 수 있구나, 이겨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본보기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사엘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아사엘이 결국은 자기의 약한 힘 붙들고 자기의 열정 붙들고 나아갔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군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뭐하나, 그런 깨달음은 주었지만 거기서 이겨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믿음으로 그 아브넬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 봐도 감당한 인물들이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해 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어렵지,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하지, 그래서 늘 또 그 한계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야지.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들은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 힘쓰면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생을 살며 같은 것들로 보여지는 인생 속에서 이왕이면 나는 그래도 이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어떻게든 이루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 인생,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시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절망하는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절망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내가 본이 되리라.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르고요. 들어보면 정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에 다 그렇게 교묘하게 묶여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못할 수밖에 없고 정말 풀어질 수 있는 뭔가 방법과 길이 안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김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산 복음의 증거가 되어 살리라.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도 우리는 복음의 사명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신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음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열릴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채우고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리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묶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에 묶이는 것도 묶임이지만 내가 바라는 희망에 묶이는 것도 묶임이에요. 하나님의 넓으신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정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경험으로 힘쓰면 되리라 아니에요.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을 날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채우시고 붙들고 나가 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허무한 인생의 본보기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아분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긴 자의 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이루시는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거기에 주목하여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주변을 보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아사엘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